21절에서 26절까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2021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이런 믿음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의 차원에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또 저의 목회가 있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에 나오시는 세 분, 새벽 기도의 용사, 우리 새한교회를 든든히 바쳐가는 보배로운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물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이 자리를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켜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부르셨지요. 그리고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말한다면 율법이지요. 작게 말한다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순종할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십계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19장 그리고 오늘 20장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죄 있는 부정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보물이 된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어요.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9절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그 강림 앞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매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니 그 앞에 서는 인간은 그 죄를 느끼고 그 부정함을 느끼게 되어지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험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다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존재냐? 물론 모세도 인간이지만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듣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는 중보자가 누구다? 바로 이 모세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의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달라.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워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또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면 물론 영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인지 앞에 서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20절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임하시는가?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경외하게 하여 결국에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면서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은 강림하심은 그들 생각처럼 두려워하게 하고 결국에 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세요.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우리 불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은 결국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은 감정이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림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주며 믿음을 주며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게 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호와의 강림,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그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어떻게, 육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영을 볼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심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강림이다. 자, 그럼 왜 오셨나?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람 되심은 은혜다.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이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기가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20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경외하여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토록 죄짓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혹시 읽으셨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이제 성경 마지막 읽으시는 거예요. 1년 1도 다 마치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1년 1도 하신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짓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우리로 영원히 거기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생들 가운데 친히 강림하심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임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강림하신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번제를 위한 규례를 전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그들에게 강림하신 하나님,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23절 먼저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속에서 제2계명에서 신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인간의 부패된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이렇게 고안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 그대로 종교 종합 세트입니다. 굉장한 종교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다양한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가나안 종교의 한 가지 공통점은 다양한 신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처럼 가나안 종교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신상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신상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물건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두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그 신상 안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행하고 말았어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에 모세가 오지 않자 아론을 부추겨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겼잖아요. 이게 뭡니까?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상 안에 가두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피조물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피조물이 만든 형상이나 신상이나 그림, 고안 그 안에 갇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사실 칼빈이라든가 우리 그 장로교 이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신학과 신앙 안에서는 교회 안에 모든 형상들을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로만 카톨릭이 형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막 성화 그려놓고 그러잖아요. 그거 싹 다 없앴어요. 심지어 십자가 형상 자체도 다 없앴어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신봉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상을 싹 다 없앴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만든 신상, 형상 여기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만든 어떤 신상, 형상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 말씀을 보시면 23절 신상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상을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누구를 위함이 있습니까? 자신을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 이야기한다면 너희의 이기심을 위하여, 너희만 생각하는 너희의 욕심, 너희의 이기심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막 복을 주는 것처럼 막 섬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형상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복을 비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죠? 이 형상이 내게 복을 준다.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그 앞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 또 주시옵소서. 계속 복을 구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심 때문에 결국 사람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본질은 바로 거기 있어요. 이기심에 있는 거예요. 이기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막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쭉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우상 숭배는 반드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 항상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니 얼마나 고달프고 괴롭습니까? 이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오직 주만 위해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주가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금하고 계십니다. 신상 만들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단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24절, 26절입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을 것을,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보시면은 4개의 토단을 쌓고, 25절 보면 4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토단, 흙으로 만든 단을 쌓아라. 또는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4개의 토단이나 4개의 돌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토단을 쌓아라,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릴 제사를 명하십니다. 그것이 24절에 보시면은 양과 소로 드리는 번제요, 화목제요. 물론 이후에 말씀을 쭉 드리겠지만 이런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토단을 쌓고 또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죄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범죄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토단이나 아니면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제사, 번제 또는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규례는요, 이런 제단에 관한 규례, 제사에 관한 규례,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0절인가요? 다 이루었다. 이런 제단에 관한 규례, 제사에 관한 모든 규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의지하여, 예수 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 올해도 그랬듯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해도 더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더욱더 주 위에 죽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동안 새벽 기도하시느라 참 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교회 주셔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나라 지키고 가정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깊은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 하루도 충만하게 있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고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도 더욱더 열심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의 기적을 경험하고 새벽의 응답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여호와의 강림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영원토록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죄를 멀리하는, 죄를 대적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가두는 우상 숭배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그 예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연송, 길호연 손영섬 집사님,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윤신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최온유, 윤유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재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천에서 이름 불러 기도하였던 오구역의 지체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윤주수 선교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올한해 하나님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열심히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리. 주여, 이러한 기도가 이 땅에 떨어뜨려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구하는 것마다 받고 찾는 것마다 찾아내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 2021년도의 마지막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부터 시작되어지는 송구 영신 예배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묵은 해를 예배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산하며 다가오는 새해도 예배로 준비하고 예배로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복을 받는 시간, 복된 시간,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